자, 이제 그 6장부터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말할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1권 1장부터 5장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안내와 교사로서 필수적인 성경으로 가는 어떤 길이라고 이르는 어떤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가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이 자기 계시는 하나님과 모든 우상을 구별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1권 10절에서 다루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형상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1권 11절에서 설명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1권 12절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 1권 13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를 구별하는 유일한 지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1권 14절입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의 원천이 1권 15절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쭉 성서의 근거에서 모든 어떤 지식의 어떤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얻어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겁니다. 6장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다, 교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절의 제목이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만 자신을 알리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7쪽 아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을 때 그들을 주변 민족들의 종교와 도덕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들을 한 울타리, 즉 율법으로 두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같은 목적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순수한 지식 안에 우리를 두려고 붙잡으려고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넘어갑시다. 이 성경은 마치 안경과도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안경을 쓰면은 어떤 흐릿했던 것이 똑똑하게 보일 수 있듯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지식을 우리 마음에서 바로잡고 우리의 우둔함을 쫓아버리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훈하시기 위하여 무언의 교사들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거룩하신 입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이다. 여기 무언의 교사들이 누구이겠어요? 창조세계, 주변의 창조세계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반적인 교사들, 무언의 교사들 말고 확실한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데 확실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을 이제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하나님께서 자신을 족장들에게 계시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손들에게 전승하여야 할 것을 그들의 마음에 알리셨다. 하여튼 그들 마음의 교리에 대한 견고한 확실성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이해하였던 것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나 환상으로 나타냈던 간에 사람들의 사역이나 일을 통해서 나타냈던 간에 선지자들과 족장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율법이 기록되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선지서들이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략한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간략한 약사가 2절 초반부에 쓰여져 있습니다. 130쪽에. 자, 그러면 율법의 주 목적은 뭐냐? 율법의 주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화해의 방법, 화목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율법의 그 유용성이 다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경의 어떤 그 주 내용은 이런 거죠.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는 신앙과 회개의 특수한 교리 이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한 일군의 신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명백한 특징과 증거들로서 우주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유일하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가장 영광스러운 극장의 관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눈을 돌려 하나님의 사역을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러나 보다 더 월등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눈보다 귀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죠. 창조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더 월등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하늘의 교리에서 그 시초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극히 일부라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일체 올바른 지식은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대한 순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올바른 신인식은, 모든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순종에서 나온다. 성경에 대한 순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신학의 자리는 정확히 성경 아래에 있다. 이게 이제 칼 바르트가 말하는 또 아직 신학의 어떤 뭐라고 할까, 첫걸음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그렇게 설명하죠. 모든 신학의 자리는 정확히 이 말씀 아래에 있고, 말씀과 대면에 있고, 신학의 자리는 바로 여기 있고, 여기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칼빈의 바로 이 말에서 자기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칼 바르트가. 자, 세 번째 절,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자, 아랫부분 정도 봅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해 진실하게 또는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 이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부패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법칙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채는 말씀의 실로 인도받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미궁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말합시다. 4절 131쪽. 창조의 계시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은 전할 수 있다. 시편 19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거듭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다윗은 여기서 율법의 다른 유용성도 이해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그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명상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초청하신 일이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학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씀의 학교,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학교다라고. 133쪽 마지막에 이제 이런 말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